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합니다. 특히 성전 제사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 각자 해야 할 일을 살피고 봉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죠. 온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을 맺고 그 약속에 걸맞게 살려고 노력할 때 그 공동체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과 백성 전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죠. 어떤 사람들이 언약에 서명하는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여기서는 이제 총독이 나오죠. 8절 9절입니다.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시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 여기서 또 나오죠. 8절에 보면 제사장,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14절입니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여기서는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84명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요. 총독, 레위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다음에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여기서 이 84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당시 유다의 공동체 지도자급이었던 겁니다. 우리 군에서 무슨 일을 정할 때 일일이 우리한테 다 사인 받지 않잖아요, 그죠? 누구 도장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군수 도장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두머리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기다 서명했다는 건 그 유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요,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그 약속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또는 무시했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약속이 어그러진 경우는 대부분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사실은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짓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로 하면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것에서부터 언약의 갱신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맨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뭐 갱신해야 될 언약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은혜를 받고 감격을 누리는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에서 아무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이 저주받을 것까지 각오하면서 맹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8절과 29절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언약을 하죠. 근데 이제 그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언약은 항상 상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도 약속해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서로 약속을 지킬 때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도저히 동등된 약속의 권위를 가진 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때로는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 70년 후에 돌아오는 그 약속에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듣고 나서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데려다 놓고 거기서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때 회개하도록 그렇게 먼저 이끌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이 상대방이 깨든 내가 깨든 약속이 깨지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약속을 평생 유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차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을 맺을 때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이고 저주의 산이 에발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 산 두 개에서 한쪽엔 축복의 산이고 한쪽엔 저주의 산이에요. 이게 마주보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디에 산에 가시겠어요?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 축복산에 가겠죠. 그래서 축복의 산 앞에서 우리가 축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 건너편에 있는 저주의 산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의 산에 올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 저주의 산을 보면서 우리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절대로 저 산에 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려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주받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약속하는 건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요 이렇게 결단하는 걸 생명을 건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여러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때요? 예? 축복과 저주를 앞에다 놓고는 정신 차려요. 근데 일상을 거기서 살지 않거든요. 그 산이 보이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살다 보면 축복도 저주도 다 까먹고 살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는 혹 까먹고 혹 관심이 없고 무심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 그러니 심판받지 않도록 잊지 않고 살겠다라는 다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삶 속에서 꼭 지게 했다고 약속한 내용이 30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게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먼저 30절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죠. 이방인과 결혼하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요, 이방인과 결혼한 경우도 있고요. 이방인들이 첩으로 들어왔다가 그 본처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이방 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 자신이 그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오거든요. 결혼의 풍습에. 그러니까 이방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 느헤미야에서도 그렇고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 돌려보냅니다. 거기서부터 결단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방 그 결혼한 상대 배우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방 신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두 번째는 안식일에 뭐 안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진짜 안식일이라고 해갖고 주일날 아무것도 못 사겠어요. 그죠? 요즘 어때요? 다 사요. 예. 여기서 안식일에 상거래를 금지하겠다는 건 아, 그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식일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의 규례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다짐이 되겠죠. 안식일 규례는 출애굽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지킨 절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또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세 번째는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이게 이제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는 건 안식년 규례예요. 그리고 사실은 빛을 탕감하는 건 희년 규례예요. 이거 5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의미를 두거든요. 그래서 그 3이 완전수고요. 4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완전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7일이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3 곱하기 4는 10이에요. 12는 완전한 수를 또 뜻해요. 이게 12지파, 12달 이렇게 되죠. 그 안식년 완전한 그 완전수인 7에 또 7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7 49죠. 근데 매해 7년마다 안식년 하니까 7년, 14년, 21년 이렇게 안식 쭉 하면 49년에도 안식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7년 곱하기 7년을 지낸 후 50년째가 희년이 되어서요. 모든 걸 해방하는 해방의 날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규례가 재밌는 게요. 안식년 규례는 뭐 하는 날이냐면요. 쉬는 거예요. 땅의 경작을 금지하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우리도 여기 앞에 그 인삼밭이었거든요. 인삼밭 하고 나면 하는 그 몇 년 동안은 인삼 경작을 안 해요. 다른 데로 옮겨가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콩 같은 걸 작물을 심어요. 그게 이제 땅을 좀 살린다고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은 몇 년간 쉰 줄 아세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70년을 쉬었어요. 이미 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70년 땅 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땅이 3년만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땅의 힘은 살아나는데요. 완전히 땅이 단단해지고 돌밭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경작을 쉬면요. 다시 경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이 겨울 지나고 이제 봄 되면 이제 씨를 심으려고 어떻게 해요? 땅 한번 뒤엎잖아요. 그죠? 그때도 사람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딱딱해지는지. 근데 70년을 쉬었는데 다시 7년마다 쉬려면 이미 70년 쉬었으니까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경작하는 수고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7년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쉬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년 규례를 보셔서 알겠지만 안식년에는
안식년이 시작되기 전에는 먹을거리를 몇 년치 줘요? 예, 2년치 줘요, 2년치. 예. 그러니까 올해 걷어서 내년에 먹잖아요. 근데 내년엔 경작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후년 것까지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지키기로 약속한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갔고요. 예, 그들이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것, 포로에선 지킬 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여긴 거죠. 이방신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약속하게 된 겁니다. 다 이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요. 성전 제사를 위해 백성이 드리기로 한 건 나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자, 두 가지를 드리죠. 진설병과 각종 제사에 필요한 제물, 성물을 위해 매년 드리는 3분의 1 세겔, 이게 성전세죠.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그때 이제 범죄했을 때는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거 말고 늘 진설해 놓는 그 진설병, 거기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사 드리려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재물 빼면 나무가 제일 필요하죠. 불로 태워 드리니까. 근데 그 나무를 누가 해요? 성전 규례에 보면요. 내가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그 제물을 누가 잡아요? 누가 죽여요?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다. 예. 절대 제사장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 아니 우리 교회만 해도 100명이잖아요. 100명이 죄 지을 때마다 100마리씩 제사장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럼 저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소나 양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사장이 100정이지.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면 하루에 죄를 몇 번 지을까요? 예? 매일 제사를 100번씩 드려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소나 양을 잡을 때 죽이고 각을 뜨고 하는 건 다 누가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잘못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규례가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나무는 누가 하는지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드려요. 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요. 그 과정을 보면서 제물만 드리면 안 되는구나. 나무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요. 성전 짓고 나서 느헤미야에서는 한동안 성벽도 안 짓고 자기 살궁리만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벽 짓고 나서요.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모세의 율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요. 32절이죠. 32절 앞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규례 중에 내가 스스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나무가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 제사장 보고 나무 물론 제사장 중에 나무를 다루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나무도 드리는 거예요. 나무를 해다가 드리는 거죠. 참 이게 볼 때요. 포로로 돌아와서 성벽도 못 짓고 자기 살궁만 하던 사람들이 맞는가 싶어요. 그렇죠? 네? 아니 어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네? 딱 두 가지 경험밖에 없어요. 성전과 성벽 지은 거.
그것도 방해를 무릅쓰고 지은 것. 또 하나는 뭐예요? 7일 동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은 건 내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냈다는 그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장 중요하게 바꾸어 놓은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따라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백성이 성전에 바치기로 한 것들이 또 나오는데요. 35절부터 37절인데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자, 이 똑같은 게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드리는 건 좀 다르지만 드리는 건 처음의 것을 드려요. 그죠? 첫 열매, 맏아들, 가축의 첫 새끼, 첫 곡식. 처음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이라는 건 첫 것이면서 동시에 첫 것 이후에 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건 첫째는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이 처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첫 것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첫 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사건이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하나님께서 처음의 것들을 거두어 가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빼앗길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게 난 거죠. 재미있는 표현은 다른 건 다 처음 난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맏 아들은 맏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재미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맏 아들을 다 제물로 드리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당시에는 성전에 보내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처음의 것을 드림으로 인해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의미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성전 전체를 유지하기 위한 11조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전에 읽었죠. 37절에 보면 그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요?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요. 그래서 레위인은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살고 제사장은 레위인들이 드리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레위인들에게는요 분깃이 없다고 하는데 땅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경작해갖고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라는 의미로 백성들이 준 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안 줬어요. 백성들한테는 땅을 주는데 제사장들한테는 땅을 안 줬어요. 나중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땅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돈을 모아서 땅을 샀거나 땅을 빼앗았거나. 땅을 빼앗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체면이 있지 그냥 가서 무력으로 뺏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돈 빌려주고 빼앗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흉년에 돈 빌려주고 그거를 못 갚으니까 땅으로 받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이죠. 제사장이
스스로 먹을 것을 탐하는 건 이 당시 제사장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여 살리시고요. 레위인이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안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먹을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일이 소홀해지겠죠. 소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사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잘 준비를 못하고 예배를 잘 인도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재미없어지고 점점 예배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예배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들이 이렇게 규정해서 정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백성은요, 성전 제사를 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이 규례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처음 것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돼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아져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회복은 작은 성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 안에서 깊이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추운 날 이 자리까지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